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19절, 여러분들이 20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입니다. 성숙, 성장한다, 자라난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주가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키가 자라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에 건강검진을 하면 뭐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자란 키고 이미 제 키가 몇 센치인지 저도 알고 기록한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키를 재는 곳에 올라가면 조금 더 크고 싶은 마음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쫙 이렇게 하면 한 0.5cm라도 커질까 봐. 예, 자다가 일어나면 기지개를 쫙 펼치면 허리가 쫙 펴지듯이 그렇게 하면 조금 한 0.5cm 좀 자라날까 봐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스트레칭을 쫙 하고 자기 키 순서에 맞게끔 스트레칭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숙, 성장, 자란다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 영적 성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장합시다. 예, 성장합시다. 자, 돌아보면서 성숙합시다. 내 키를 한자나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겠나? 이런 근심과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날마다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 성숙이 중요한데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괴되고 싸우고 다투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회도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배려가 없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성숙하지 못할 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나이대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연륜이 쌓이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가 신앙의 성숙도가 이 연륜과 관계없이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연륜이 쌓이고 쌓여도 나이대가 쌓이고 쌓여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미수가 같은 성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더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를 합니다. 곧 로마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직감한 그런 마음을 가진 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교를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십시오.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성과 인격과 영성을 갖춘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주제의 요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다윗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마 성도들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으뜸 가는 롤 모델이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믿음의 선진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아주 멋진 사도이 중에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3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성숙은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겸손과 눈물. 은혜의 성숙함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능한 자로, 멋진 성도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와 같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일을 겪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 성숙에 꼭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 어떤 것인가?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어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고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셔서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숙함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때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마리아처럼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애걸복걸하며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는 한나처럼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눈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 성장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눈물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과 간절한 구함의 눈물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눈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강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가장이고 가정의 기둥이라서 강해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외국에는 성년이 되면 네가 먹을 걸 네가 알아서 살고 독립적인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양 중에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부모로서의 책무, 부모로서의 의무, 사랑 너무 애틋합니다. 너무 좋은 나라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강하다, 아버지가 강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 목사, 우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강해지면 하나님 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강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강해지고 싶어서 약한 나에게 뭘 강한 것을 계속적으로 부어주면 강해질 것 같아?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계속 훈련해서 운동을 연습하면 운동의 달인이 되고, 사업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세미나 다니고 연습하면 달인이 되는 것처럼 강한 것들을 계속 쌓으면 달인이 되고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것을 부어도 절대로 강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능하시고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강해진다는 겁니다. 강한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강해진다는 겁니다. 등치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무섭듯이, 아버지 옆에 있는 아들이 안 무섭듯이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면 안 무섭고, 능한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강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강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강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눈물을 뿌릴 때에 우리는 성숙한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성도가 성숙해지려면 겸손과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고 눈물을 많이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따라할 때는 힘있게 따라해 주셔야 저도 힘이 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야, 태도가 아주 멋지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영적 성숙은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배짱 알죠? 배짱. 배짱 두둑하다 야 할 때 그 배짱. 그 배짱하고 담대함은 틀립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배짱이나 담대나 똑같이 풀이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배짱과 담대함은 틀립니다. 배짱은 외형적인 겁니다. 외형적인 것. 사람들한테 드러나기 위해서 부리는 것이 배짱입니다. 배짱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줘야 배짱이라는 거죠. 저 사람 야 배짱 두둑하네. 어찌 저런 것들을 할꼬? 저 사람 대단하네. 배짱이 두둑하네. 어떻게 저렇게 해서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할꼬? 남들이 알아봐줘야 배짱인 거죠.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게 배짱입니다. 담대함은 틀립니다.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바탕으로 해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 속에 거룩한 열심과 내 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담대함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겁니다. 배짱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사라집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면 배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약한 사람이 아무리 배짱을 부려봐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함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능히 돌파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배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배짱을 열심히 부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말고의 기까지 치면서 배짱을 부렸지만 계집 여종의 고변 하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게 배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담대함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윗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2배나 큰 그 골리앗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배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담대함이 생기자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가 나가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배짱이었지만 이제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아합왕에 쫓겨다니면서 쭈그리시럽게 이렇게 살아갔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을 몰고 오고 비를 뿌리는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배짱과 담대함은 틀립니다. 배짱은 환경과 상황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한 성도에게는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성숙함은 사명을 가질 때 빛납니다.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사명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빛이 나서 막 드러납니다. 자동적으로 빛이 나서 드러납니다. 전도하는 여러분들 손길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얼굴에 빛이 납니다. 내가 몸빼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도 그 전도하는 그분은 명품 옷을 걸친 사람보다 더 멋지고 예쁘게 보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잠깐 편집하고 내가 몸빼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전도지를 내미는 그 손길은 명품 옷을 걸치고 다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예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갑자기 이 신방하려고 하는데 쨍쨍했던 비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한 분을 만났어요.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아이고 가자 교회 가자. 아이고 교회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거진 제가 말했듯이 어디 외출할 복장은 아니신데 전도하니 명품을 걸치고 있는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미인으로 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멋지게 보이는 겁니다. 돈을 잘 쓰고 뭘 잘하고 이래서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성도다울 때 가장 멋집니다. 맨날 자녀들한테는 학생은 학생다워야 학생이다 하면서 엄마는 성도인데 성도다워야 엄마 아이가 성도 아이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북면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한번 뒤집히고 나서는 그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죽을 수도 있다. 잡혀가는 몸이니까 그렇죠. 자기는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나는 로마에 가는 이상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지인지 알면서 그곳에 나는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멋있는 것처럼 우리도 멋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막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좀 없어도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도는 성령 하나님의 핏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눈물 나도록 감사하잖아요.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 증거입니다. 그분이 선교사고 전도자인 겁니다. 그분이 사명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866년도 8월 달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입항했어요. 누가?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데 배에서 한번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한 번도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져온 성경책들이, 핏빛 성경책들이 돌아다니고 번역되고 복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돼서 이 나라 이민족의 복음의 불씨가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인 겁니다. 아깝잖아요. 27살. 당시 나이 27살이라면 27살. 그런데 선교를 한번 예수도 못 해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여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지금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도이고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죽으러 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싶고 자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라야 될 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교회 다니는 날수가 늘어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성숙함은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다 보여주셨어요. 독생 성자를 다 내어주셨으니까 이제 더 줄 것 없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참된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연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선교 대국인데 대한민국을 선교 대국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미국처럼 선교 대국으로 불려진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역사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까지 이어오는 성숙한 성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가 낳은 결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감동하고 얻어먹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교회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야, 저 집사님 보니까 온천교회가 저기 있었네. 저 권사님 보니까 온천교회가 저기 있었네. 야, 예수님 같다. 저분을 만나면 진짜. 난 예수님 잘 모르는데 저분이 예수님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채워지는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익히고 노력하고 배우고 체험하고 솔선수범하는 신앙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죠. 나이와 연차에 관계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른. 늙은이 노인 말고 어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체는 나이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늙어져도
생각과 삶의 연륜이 풍요로워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보니까 넉넉해지고 우리를 보니까 정말로 본받을 만해지고 이것이 바로 어른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가 바로 이와 같은 어른 성도이다는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초대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이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숙해야 됩니다. 바른 말, 고운 말. 예전에는 그 TV, KBS에서 그 바른 말 해갖고 고운 말 해갖고 이 맞춤법 틀린 거 교정해주고 이런 잠깐 그 짧은 뭐 몇 분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해줬는데 요새는 그것도 편성 시간에서 밀려서 그런지 안 나오더라고요. EBS에서 찾아봤는데도 잘 안 나와요. 유치원 프로그램에도 잘 안 합니다. 욕하지 마라. 욕하면 나쁜 거다.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욕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을 성숙해야 됩니다. 행동이 성숙해야 됩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인사부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네, 인사 잘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무 형식적이다. 그것들한테 형식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형식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식도 없는 사람이 어디 마음이 생깁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네.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젊은이들 인사 안 한다고 에이고 저것도 인사 안 하고 요새 그때를 다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잘 지냈나? 그래 어째 요즘은 잘 지내나? 내 기도할게. 안 할 값에. 말이라도 잘 지내라. 위로가 되어줘야지 어른이죠.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누가 배워서 잘했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솔선수범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 태도가 하나님 앞에 좋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온교인 성경 일도 가는데 저한테 늘 문자로 주시는 한 장로님 빼고는 잘 이야기를 아직까지 안 하십니다. 일독했습니다. 빨리 일독하셔야죠. 빨리 일독. 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약입니다. 송이 꿀보다 단 겁니다. 백날 첫날 음식 잘 먹어도 건강은 안 해질 수도 있지만 말씀은 우리 영육을 찔러 쪼개는 역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새벽 기도 안 나오셔도 여러분들 집에 저녁에 자기 전에 나는 이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고 잔다 하면 기도하고 자야 되는 겁니다. 삼시세끼 밥 먹을 때는 기도한다.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뭘 따라오고 뺏어 먹을지언정. 예전에 제가 도시락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순간 도시락 열면 다 뺏어 먹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멘 하면서 얼른 입으로 집어넣는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유행가보다 더 재미나고 유행가보다 나에게 더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부르는 찬송이 내가 노래로 곡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열심히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자 이제 성장합시다. 목소리가 자꾸 작아지십니다. 성장합시다. 네. 성장하는 성도 되시기를 성숙한 성도 되어서 주님 칭찬받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라고 잘 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거. 까먹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고 또 하면 돼요. 예. 오늘 내가 입에서 욕 한 자리 티 나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하면 돼요. 운전하다가도 예!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시여 부족한 이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